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어떠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자리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은 높은 산과 협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서쪽과 남쪽은 조금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 곳. 바람이 일 때는 거칠게 세찬 바람이 불어오지만 어쩔 때는 아주 호수처럼 잔잔해서 어부들이 고기 잡기 하기 아주 좋은 장소. 그곳이 바로 디베랴 바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물결처럼 요동했으며 또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간직한 제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사랑은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진정한 제자로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부르신 자리에 다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에서 왜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는지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꼭 나를 향한 질문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왜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꼭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할 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암 문맥에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제2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제1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로 부를 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뭐라고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주님과 자기의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미안감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일상의 삶터로 돌아가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 던지는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분명 제자들에게는 추억의 자리가 되었고 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빈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제 일상에서 너무 많은 그물을 던지고 삶 가운데 지쳐서 피곤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빈 그물을 채워주시고 새벽 아침에 맛있는 식탁까지 베풀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리고 심신이 상처받은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상처 입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관정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신 것을 지켜보았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본래 그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치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거듭된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듭된 두 번의 아가파오라는 질문에 겸손하게 그의 팔레오적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작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 사랑의 수준은 인간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이때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필레오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거기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면 베드로의 실수를 베드로가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 이름 시몬, 그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에 3번의 사랑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관정에서 불을 쬐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 때에 그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성경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깊이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을 3번이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제2의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영화는 원래 소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영화화 되어서 신앙인들에게 큰 역작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에 로마의 네로 황제는 더욱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들, 사자나 들소들, 굶주린 짐승들을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몇 날 며칠 동안 굶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앙으로 다져진 신앙인들 1명, 2명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만들고 기독교인을 학대한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때 기리아라는 기독교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곳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으르렁거리는 그 짐승들 속으로 원형 경기장에 들여보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리아의 노예였던 우르서스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들소의 머리를 비틀고 기리아를 구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기리아와 우르서스는 지하 교회에 숨어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빨리 죽음의 도시 이 로마를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할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로마를 빠져나와서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형체를 띠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물어보았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희가 지기 싫어서 벗어놓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매달리기 위하여 저 로마로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발걸음을 로마로 향해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택하는 순교의 길을 갔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의 줄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 속에서 상처나고 목말라하는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는 치료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식탁을 마련해 주시고 일상에 배고픈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듯이 우리를 배부르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찢기고 상처난 우리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명자로 일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아무리 섭섭하게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제 새롭게 변화를 다시 받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은혜와 평강교회와 이 지상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잘 치는 주님의 참다운 일꾼, 저와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